야구 선수 중에 이대호 선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산 출신의 롯데 구단에서 강타자로 활약해서 우리에게는 더 친근한 선수로 여겨집니다. 롯데 구단에서 활동을 하다가 일본에 건너가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구단에서 많은 액수의 연봉을 약속하고 계약을 하려고 했지만 뿌리치고 미국 메이저리그로 진출해서 시애틀 구단에서 올해부터 선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뉴스 보니까 이대호 선수 첫 출전했는데 아주 시원한 홈런을 한 방 날렸습니다. 아나운서가 흥분을 해가지고 영어로 뭐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이 조그만 나라에서 시작해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뛴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성공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다. 3살 때 아버지가 사고로 일찍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3살 터울 형제들을 놔두고 재가를 했습니다. 당연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겨울이 되면 연탄 살 돈이 없어서 단칸방에서 추위에 떨었습니다.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아서 김치죽도 겨우 먹고 자랐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삶이었지만 이대호 선수가 오늘 성공한 야구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분은 할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제가하고 떠나자 할머니가 부산 수영의 팔도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면서 손주를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 추신수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가 이대호에게 너도 내하고 같이 야구하자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야구를 했고 너무 야구가 하고 싶어서 할머니에게 야구 좀 하게 해달라고 졸랐더니 할머니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 후부터 할머니는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쌍가락지를 팔고 없는 살림에 온갖 허든내 일을 하면서 손자의 야구 용품을 사주고 희생하면서 감수하면서 손주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이대호가 할머니의 이런 희생과 정성을 보면서 결심을 합니다. 야구로 나는 내 인생을 최고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선수 생활 중에 여러 번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투수로 시작을 했는데 어깨를 다쳐서 투수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훈련을 하다가 무릎이 파열되어서 선수 생활이 불투명하고 2군으로 전락하게 되었을 때 이대호 선수의 머릿속에는 할머니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얼굴을 떠올리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겨서 지금의 대선수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일찍 세상 떠나고 어머니 재가에서 떠나버린 막막한 상황 속에서 이대호 선수에게는 할머니가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길러준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친구 추신수도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천사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돌봐주고 도와주고 거칠고 험한 인생이지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일반 은총이다 그렇게 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불행한 인생도 행복하게 될 수 있고 행복한 인생도 불행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로서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학교 다니는 자녀들은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도록,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은 좋은 배우자 만나도록, 직장생활을 하는 자녀들은 좋은 상사, 좋은 동료 만나도록, 군입대를 앞둔 자녀들은 좋은 상관, 좋은 동료 만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그 사람들이 우리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파송하는 천사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 만남의 축복으로 천사 같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는
어떤 존재일까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천사처럼 사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사는 어떤 존재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천사의 활동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는데 다 살필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시편 103편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천사는 무슨 일을 합니까?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 가지고 무슨 일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21절에 보니까 수종들며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슨 일을 하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의 활동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밤낮으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천사들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양뿐만 아니라 계시록에는 세 가지 큰 심판,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나오는데 천사가 이 일을 주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는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나서 악한 세력과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출하는 일도 합니다. 성도를 보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인사를 합니다. 평안할지어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다 하면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천군 천사가 목자에게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타난 천사가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12절 말씀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 19장 1절에 보니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나타났다 했는데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난 천사들이었습니다. 자, 천사들이 롯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합니까? 어떤 일을 하죠?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내려서 멸망할 소돔 고모라 시에서 도시에서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천사는 어떤 일을 하는 존재예요? 멸망받을 사람들을 건져내어서 구원시키는 일을 하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누가 천사인가? 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천사입니까? 천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 천사예요. 천사도 천사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천사가 안 되고 어떤 존재가 되죠? 마귀가 되는 거예요. 천사가 천사의 일을 안 해서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습니다. 죄로 변해버릴 멸망할 도시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는 자이면 누구든지 천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저와 다대교회 성도들이 구원하는 일에 동참해서 천사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천사의 많은 활동 중에서 어떻게 멸망할 사람들을 건져내는가를 살펴보고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함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천사로 활동하는 사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들은 롯과 가족들을 어떻게 건져냈습니까?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자, 첫 번째로 천사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13절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 어떤 일을 천사들이 했죠? 롯과 가족들에게 이 도시가 죄악이 크므로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냈고 우리는 멸하려고 한다. 자,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려주시는 사역을 하는 존재입니다. 자, 천사는 좋은 소식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쁜 소식도 알려주는 일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에 싫은 말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은 항상 축복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말, 경고의 말씀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29절에 모세는 어떤 말을 전했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다 말하라. 모세는 어떤 말을 전했습니까? 어떤 말을 전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준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몇 마디를 전합니까? 두 마디, 세 마디, 좋은 말만 아니죠. 다 말하라 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 복된 소식과 더불어서 심판의 소식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떨어져서 적사한 사람이 9만 명, 부상자가 7만 명, 5년 후에 원폭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들까지 합치면 사망자가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지면 피해가 너무 큰 게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미국에서는 시민들에게 도시 20km 밖으로 대피하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긴 전단지를 뿌렸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이 전단지를 받아들고 미군이 심리전을 쓴다고 생각하고 경고장을 무시하고 도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시를 떠나지 않고 남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피해를 입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경고를 받고 도시를 떠난 소수의 몇몇 사람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는 반드시 들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들을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이 소식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소식입니까?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러나 피할 길도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자, 피할 길이란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롯과 가족들에게 어디로 피하라고 하죠? 산으로 피해라 그럽니다.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의지할 때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은 심판의 소식인 동시에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려줄 때 우리가 천사로 사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천사는 지금 어디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있어요? 어디에서 알리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어디에서 알리고 있죠? 어디입니까? 아침에 왜 이렇게 모릅니까? 어디에서 지금 천사가 가서 알려주고 있습니까? 소돔이잖아요. 지난주에도 들었는데. 예, 소돔입니다.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악한 곳이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내 말에 귀를 잘 기울여 주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천사는 소돔으로 갔습니다. 왜 소돔으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장소에만 가는 게 아니에요. 더러워도 자존심이 상해도 가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사람, 가라고 하는 장소로 갈 때에 우리가 천사로 사용을 받습니다. 자, 천사는 소식을 롯에게 전했고 롯은 또 누구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까? 14절입니다. 누구에게 알렸죠?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알렸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제일 먼저 가까운 사람에게 찾아간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에게 찾아간 게 아니에요. 대전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옆에 가족, 다대포에 사는 주민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알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식을 알려야 됩니까?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도 분명히 있다. 마귀도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지금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피할 길이 있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을 만나면 절망 가운데 빠진 당신도 소망이 있습니다. 삶에 패배하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빠져있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보다 더 크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이 진리를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을 알려주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이런 소식을 방금 제가 전했던 거 1분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주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쩔쩔매잖아요. 오만 때만 말을 다 하다가도 이 말만 하려고 하면 입이 굳어버리고 붙어서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쉽게 전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데리고 오면 알려주는 일은 강사가 교회가 할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초청하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혼자서 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회가 비용을 내고 수고를 하여서 알려줄 기회를 만든 거예요. 이때가 기회예요. 이때에도 전하지 않으면 언제 전하겠습니까? 가까운 가족, 이웃, 친구, 동료, 거리에서 만나던 누구든지 초청해서 복된 소식을 알려주는 천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천사의 일을 하면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천사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시 주님 모시듯이 우리를 반겨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자, 14절 말씀을 보세요. 천사가 롯이 딸들과 사이들에게 말했을 때 사이들이 뭐라고 그러죠? 어떻게 반응했죠? 웃기지 마라 하면서 장난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지금 팔레스틴 지방에서 제일 살기 좋은데 하늘에서 막 유황이 떨어지고 뿔이 떨어져서 멸망한다고? 장인어른이 요즘 나이가 들더니 좀 이상해진 것 같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죽게 될 것이고 죽은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옛날부터 수백 번도 그 소리 더 들었다. 현대인들이 아직도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를 믿는 사람이 있나?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 착하게 살려고 만들어낸 이야기야. 이렇게 비웃고 장난으로 듣습니다. 아니면 광신도의 광기 정도로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조롱하고 인상을 쓰고 벌레 보듯 우리를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새생명 전도 훈련을 했는데 지금 이제 4주가 지났습니다. 저도 훈련생들과 함께 전도를 하러 이제 아시아드 공원에 나갔는데 첫날은 목사니까 내가 본을 보여야지 또 따라 안 하겠나 싶어서 내리자마자 탁 그 사람이 앉아 있어가지고 바로 가서 전했어요. 한 15분을 잘 들어 주었어요. 두 번째 사람한테도 갔는데 그 청년이 잘 들어 주더라고요. 그날 아이고 다행이다. 만약에 첫 판부터 퇴짜를 맞았으면 어떻게 되겠나 했는데 그랬어요. 또 그 다음 주에 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네 사람한테
바로 퇴짜를 맞았어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안 봐서 참 내가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가니까 말도 안 꺼냈는데 아저씨 하려는데 필요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다음 사람도 그 다음 사람도 들어준 2명도 아주 무성의하게 들었습니다. 마지막 사람은 연세가 느긋하게 드신 분인데 안식교 교인이었습니다. 다 듣고 난 후에 다시 설명을 하니까 자꾸 내 설득하려고 하지 마소.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믿는 게 따로 있어. 이런 식으로 4명한테 퇴짜를 맞고 나니까 약이 살짝 오르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농담으로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고 구원받아야 될 롯에게 어떻게 하지요? 15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천사는 어떻게 합니까? 롯을 재촉하고, 재촉해야 됩니다. 머뭇거린다고 거부한다고 구원해야 할 사람을 가만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재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듣지 않으려고 해도 듣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하면 하지 마세요. 지금 들을 기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나야 됩니까? 그럴 때는 그렇습니까? 기분이 안 좋을 때 이거 한번 들어보면 기분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한번 더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권유를 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절에 갑니다 할 때 예, 알겠습니다. 절에 잘 다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한 명이 아니라 반명도 구원 못합니다. 절에 다니십니까? 하면 절에 간다 그러면 절에 다니십니까? 그러면 잘 됐네요. 제가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거 전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고 절에하고 이 교훈하고 차이가 뭔지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역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이렇게 나가서 거절을 못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재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 가면 집안이 2쪼가리가 나서 안 간다 할 때는 그러면 교회 나오시면 안 되겠네요. 나오지 마시고 집안 한 쪼가리로 사세요. 그렇게 말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보니까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더 화목해지고 행복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재촉해야 됩니다. 안 듣겠다, 안 오겠다고 거부하고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예, 알겠습니다 하면 한 사람도 반 사람도 못 데리고 나옵니다.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3절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강건하여 재촉하여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을 하나 팔아도 대충 해가지고 하나 못 팝니다. 그렇게 장사해가지고 하나 못 팝니다. 옷을 사러 들어갔는데 인사도 하지 않고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사장 아닙니다. 저문입니다. 사장은 하나라도 더 팔려고 인사하고 친절하게 하고 설명도 잘해줍니다. 저문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 팔면 좋고 안 팔아도 그만이고 월말에 월급 받으면 되지. 이런 자세로 일해가지고는 하루에 옷 한 벌도 못 팝니다. 교회 가서 할 때 오면 좋고 안 오면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천국 복음을 팔아가지고는 한 명한테도 못 팔 거예요. 저는 올해 새벽기도 신년 새벽기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전도에 좀 집중하자. 또 장로님들이 많이 당에서 도와주셔가지고 또 조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쭉 하는 가운데 신년 새벽기도 하면서 나는 그러면 몇 명을 전도할까 생각을 했어요. 올해에 전도 집중하자 해놓고 목사는 몇 명 하지도 않으면 되겠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한 10명은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10명을 정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5명으로 깎아내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10명은 전도할 수 있겠다. 전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새생명 축제 2주 전이잖아요. 그래서 11명을 정했습니다. 근데 10사람을 초청을 하려고 하니까
물론 올해 안에 하면 됩니다. 뭐 새생명 축제 때 꼭 하는 건 아니고. 문자 보내고 연락하고 만나고 찾아가고 사형리 전하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뭐 이야기해놓고 오세요 해놓고 이렇게 여러 번 재촉을 해야 돼요. 조금 거절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때 특별한 일 없으면 꼭 오세요. 제가 그 주간에는 꼭 전화 드리겠습니다. 시간 한번 내보세요. 여러 번 또 이야기하고 요즘 뭐 카카오톡 있잖아요. 그죠? 이거 찍어가지고 카드 찍어가지고 보내주고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재미있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다 버스 정류장 앞에서 전했더니 그 분이 다 듣고 하는 말이 나 목사님 압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디에서 만났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아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또 전화해서 초청하고 재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16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해서 구원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자비를 더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촉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천국 복음을 파는 천국의 세일즈맨 천사들입니다. 재촉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다음에 말해야지. 다음에 초청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가족, 내 이웃, 친구, 동료들에게 다음이 있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큰 사고들이 터질 때마다 무슨 생각합니까?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구나 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기 전에 성수대교가 떨어지기 전에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세월호가 침몰하기 전에 자녀들이 남편이 등교하면서 출근하면서 뭐라고 인사하고 떠났습니까? 엄마 아빠 학교 다녀올게요. 나중에 봐요. 남편은 여보 저녁에 봅시다. 그렇게 인사하고 집을 나갔는데 학교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녁에 더 이상 보지 못했습니다. 아침 인사가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날 아침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가 구원의 날이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냥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 전까지만 알려줄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이번 주간입니다. 이번 달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몇 번 전하고 거부한다고 머뭇거린다고 예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풀이 죽지 말고 재촉하여서 다대포 도시에서 생명을 건지는 천사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재촉해봤습니다. 밥도 사주고 때도 써보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롯이 지체한 이유는 뭡니까? 롯이 머뭇거린 이유는 뭡니까?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가축대가 있는 거예요. 집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얼마나 피땀을 흘리는데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미련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딸들은 약혼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혼 예물이 있습니다. 애지중지한 것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미련을 떨치지 못한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재촉하면 다 이유가 있어서 못 온다고 합니다. 결혼식에 가야 되고 꽃놀이 가야 되고 돈 벌으러 가야 되고 갑자기 손님이 찾아와서 못 온다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다 이런 일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명보다 소중한 게 있습니까? 아무리 재산이 있어도 고생을 해서 집을 샀어도 내가 살아야 의미가 있고 내가 살아야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소금기둥이 되고 나면 재산이 수고와 땀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렇게 재촉을 하는데도 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재촉을 하는데도 15절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는데도 16절에 롯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지체하고 있습니다. 뭐뭐뭐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천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손을 잡고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주는데 제일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손이에요. 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자분들은 그렇게 좋아하는 빨래도 못합니다. 그렇게 잘 만드는 김치찌개도 못 만들어요. 손이 없으면 글도 못 쓰고 운동도 못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주신 정말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손 가지고 좋아하는 빨래만 하고 밥만 하기 위해서 이 손을 준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서 이 손을 주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의 두 손을 잡으라고 이 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도구가 이 손입니다. 두 천사는 손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어디에 사용을 했죠?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는 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손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불타 없어버릴 소돔에서 이들을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사람이니까 두 사람한테 손이 몇 개가 있어요? 1부 때도 물어보니까 계산이 빨리 안 되던데 사람이 2명입니다. 손이 몇 개입니까? 4개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4명을 어떻게 했단 말이죠? 두 사람씩 이끌고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손만 준 게 아니고 두 손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적어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손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두 손을 아낌없이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두 손이 못 박혔습니다. 주님이 피 묻은 두 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양손은 구원의 손이었습니다. 나의 두 손도 주님의 손을 닮아야 되는데 누군가의 손을 잡고 인도할 때 이 손이 주님을 닮아가는 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손을 어디에서 사용해야 하는지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재촉해도 지체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손을 왜 잡습니까? 간절함입니다. 절박함입니다. 따뜻함입니다. 동정하는 마음입니다. 초청을 거부할 때는 손을 꼭 잡고 핑계를 대고 해도 그래도 한번 와보세요. 그래도 한번 참석해 주세요. 여러분, 사람은 영물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오라고 하는지 상대방도 무의식 가운데 느낍니다. 간절함, 절박함, 따뜻함, 동정심, 진심을 가지고 나아가면 나의 눈빛, 나의 낯빛에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목소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데리고 오려고 하는 사람 재촉하고 미루고 지체할 때 그 두 손을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기다리는 선거가 있습니다. 자, 이 후보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꼭 잡습니다. 왜 손 잡습니까? 한 표라도 얻기 위해서 손을 간절하게 잡잖아요.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수개월 동안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수십만 명을 만나면서 수십만 명과 악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를 알리기 위해서 수개월 동안에 수십만 명한테 악수를 잡고 손을 잡았는데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사람들의 손을 잡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직접으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손 가지고 표를 얻기 위해서 후보자들이 손을 간절하게 잡는 그 이상으로 간절하게 잡아서 인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대교회는 4, 5월에는 노는 손이 없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손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손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누가 천사입니까?
중세시대에는 천사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바늘 끝에 천사가 며칠이나 앉을 수 있을까? 천사는 날개가 있을까 없을까? 머리 위에 성호 원반이 있을까 없을까? 이 원반이 돌까 안 돌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돌아가지고 이상한 신학도 만들어내고 그랬습니다. 답은 모른답니다. 성경에서 말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천사는 죽어가는 롯과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천사가 하는 일을 이제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롯은 누굽니까? 롯의 아내 딸들은 누구입니까? 천사가 내게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천사가 되어 알려주고 재촉하고 손을 잡고 인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천사가 되는 새 생명 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